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지난주에는 이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치유에 대한 것든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또 신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했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저희에게 코팅을 해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나는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특별히 시편 23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코팅을 해서 여러분들에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이제 수십 년 전에 암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제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시편 23편은 제가 한 수천 번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때로는 물론 앵무새같이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면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고 다녀. 그러나 어떤 때는 조용할 때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여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예배당에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린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해 보세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도 평생에 제가 갖고 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 이 말씀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말씀이냐고 하면 이제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 자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에스라는 당시에 참 대단한 대학자. 말씀의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뼈를 우려낸다 그러잖아요. 뼈를 우려내고 말씀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 고백같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우려내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인도하는 데서 여호와의 말씀 내 밭의 길이
내 발의 길로 내게 비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준행해 보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봤다. 그리고 뭐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였다. 자기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 믿음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살아봤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에스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결심하였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길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말씀을 받는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마가 돌보면서 아이에게 그리고 성장해서 엉아리도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하는 걸 가르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씀. 그래서 분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제가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로마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17절 보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내가 실제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요. 이것이 순서예요.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명한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그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제가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른 자들은 갈증을 느껴요. 갈증을 느끼면 뭐예요? 물을 찾잖아요. 시원한 냉수를 찾잖아요. 물을 찾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또 죽은 사람은 생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갈증이고 배고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잘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건가? 그런 말씀의 갈증이 없으면은 나는 둘 중에 하나다. 나는 심한 중병에 걸렸구나.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을 갖고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목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폭포수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잘 봐서 이제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자, 기도는 뭐야? 기도는 뭐죠? 짧게,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잖아요. 구하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한 받을 거 아예 생각지도 않고 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허공에 날려보는 그런 거에 불과하잖아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구하고 분명히 받는 거예요. 받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목사도 때로는 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10분, 30분,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눈 떠보니까, 걱정의 상황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서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에 그냥 또 주저앉아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걸 뭐에 다 물거품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룰이 있어요, 룰. 운동선수들 그렇잖아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한다고 하면 룰이 있잖아요. 자기 라인 따라 가야지, 자기 다른 사람 라인 따라 막 간다고, 빨리 갈 수 있다고 라인 따라 간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잖아, 실격.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기도의 룰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어떤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구하고 반드시 받게 되는 기도를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아까 제가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자, 구하면 받을 거야. 그렇잖아. 구하면 받는다. 구하면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를 구하고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하다가 그냥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는지 몰라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자,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자,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주시는 것이다. 구하고 받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기도 구하고 받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자기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너는 이 라인 안에서 뛰어야 되지, 다른 라인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결승점에 1등을 도달했던 너는 실격이야. 라고 하는 룰이 있잖아요. 달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의 기도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도 구하지 않는 거가 있고 구하다가 실망하고 그 다음부터 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냄비에다 찬물을 담아놓고 자, 불을 당기잖아요. 기도는 불을 당기는 거예요. 불이 켜졌잖아요. 그런데 1분이 됐는데도 물이 안 끓어요. 이거 틀렸구나 하고 불 끄나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왜요? 자, 뜨거운 물이 약간씩 미지근해지면서 90도, 80도, 90도, 99도, 100도 올라가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와 같은 비슷한 원리로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면은 기도의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0도, 90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불이 끄는 바보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가 아예 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틀렸나 보다. 그리고 기도하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물은 서서히 더워가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룰이에요. 룰.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실수를 많이 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고민하고 자기 욕심대로 쓰려고 구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 66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미워 죽겠으면 하나님 저 사람 아주 잘못되게 참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도 불쌍히 해서 거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쉽지 않은 기도지만은 나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가 벼락을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이 그런 큰 상처를 먼저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응답받지 않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의심하는 자,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이것이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 뭐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듣지 않으시는구나.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고, 죄악을 품으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기도,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는 기도. 크게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을 한 건데,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시 않아요. 365일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 않아요. 왜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응답받는 기도. 자, 이제 응답받는 기도까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이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것이 키잖아요, 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100% 들어 역사하시고 100%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 자, 아까 말씀을 보니까 어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말씀을 잘 봐서 나는 이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도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자,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자, 그의 뜻대로. 자, 그의 뜻이 뭔가요? 그의 뜻이 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기저기, 그래서 이사야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또 하나 좀 빠진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고 성령님이 이를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이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봐야, 그래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초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초절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처절한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 그런 고통, 처절한 고통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그림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탄식기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이 아빠 아버지요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누구한테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한 구석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열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왜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초장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옮기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정말 처절한 그러한 아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러나 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보내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러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죄를 완전히 갚아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길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뭐예요? 주의 뜻대로 구한다. 주의 뜻. 그 주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의 뜻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뜻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강도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제 자 보세요. 그래서 뭐야? 무엇이든지를 뭐하냐고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양국 참빛교 성도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안에 어떠한 거든 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키가 있어요. 이제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 줄기고 너는 가지라.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아닌 것처럼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계명을 벗어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주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 때 나에게 염려가 올 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염려가 올 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맡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보니까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귀가 닳도록 듣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편 23편도 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풍성히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구하고 받는 그런 기도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구약에 나오는 두 믿음의 선지자 말씀 볼까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다니엘. 자, 엘리야 기도의 용사잖아요.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맹목적으로 기도했는가?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오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 18장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겠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거의 뭐 한 달 정도 안 왔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뭄이 있고 농작물이 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많은 농민들의 그런 언성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나라가 모두 초토화 됐을 거 아니에요. 황폐하고 곡식 얻을 것도 없고 동물도 다 죽어나가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제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였다. 당신의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 완성된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받고 백성들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언제든지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무슨 말씀이 임하였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당시에 이제 왕이 아주 악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그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물론 아합 왕한테도 알려줬겠죠. 그리고 나오는 18장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을 받고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엘리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그 모습이 어땠어요? 머리를 자기 무릎 가운데서 놓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를 무릎 가운데다 놓고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해서 자기 사원한테 야, 바닷가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돌아오더니 바닷가에 아무 요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번째 기도하고 또 3번째 기도하고 그래서 6번째 기도하는데 또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가봐라. 7번째 기도 가봤는데 그때는 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 됐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임했으면은 그 말씀이 끓을 때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기도하였는데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뒤에 극심한 감이 해갈되었다. 비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이미 만약에 엘리야가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3년 뒤에 비가 오지도 않으라고 기도 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비를 내려줬을까 안 내려줬을까요? 내려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한테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더에게 한 그런 얘기잖아요. 에스더. 응?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다. 네가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7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해서 그 땅에 풍성한 그런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자, 다니엘 보세요. 그 통치 5년에 이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그때예요.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에도 봤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이 새롭게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10번, 100번, 1000번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런 말씀같이 말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날에 그 책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다 바벨론 포로 받고 바벨론이 또 망해서 페르시아로 또 넘어가고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연수를 깨달았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그때 다니엘이 봤어요.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거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켜 되겠구나라고 말씀이 약속이 되었어요. 이것을 그때 봤단 말이에요. 전에도 있었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날 보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의 한 일이 뭐예요? 다니엘의 한 일이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아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70년 만에 끝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주저앉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니엘한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다니엘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다니엘은 어땠어요? 엘리야도 기도했잖아요. 다니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 결심했잖아요. 간구에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보세요. 9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자, 9장 1절부터 쭉 22절 나오는 그런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자마자 물이 끓어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물이 더워지면서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가 7번 같이 기도한 것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도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라.
자, 이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제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죠?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이것이 기도에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 무엇이든지 뭐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상황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근데 이 목사도 때로는 별 수 없잖아요. 기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분, 30분, 1시간, 2시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눈물로 기도에 들어갔다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쳤는데 눈을 떠보니까 상황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픈데도 여전히 아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기도했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에 대해서 죽음을 알고도 그랬죠.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영광 돌리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기도했으면은 뭐야? 받은 줄을 믿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잖아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불이 켜졌다. 응? 가스불이 켜서 지금 물을 데우고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물이 끓어버릴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해. 제가 한 말씀 보여요. 적용. 자,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생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에는 뭐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주신 그런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뭐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에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에 거예요. 보세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보다 믿음은 이거보다 훨씬 위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 이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것 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 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 용사로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